오늘은 고린도전서 39번째 시간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 선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 역시도 부활을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초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였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부활 신앙과 다른 견해를 취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이 헬라 사상 중에는 이 육체는 죽음으로써 용도를 다하는 것이고 영혼만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영혼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코 육체에 다시 영혼이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지역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고 몸은 죽으면 쓸데가 없다라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고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 앞선 1절에서 11절에서 논증했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 역시 타당하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논파하는 것,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끝까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르는 것이고 그것은 나아가서는 모든 믿음과 모든 복음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심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 가운데에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함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고 우리에게도 함께 전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고 이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13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이 사도들, 이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믿음의 전파는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의 전파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역시도 다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인 것이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세계 종교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기독교의 믿음이 그 부활 신앙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교수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뿌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복음에서 부활이 제거된다면 헛것이다, 너희의 복음도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할 경우 동반되는 결과들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결과이고, 사도들의 전파나 성도들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절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초래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총체적으로 함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어느 일부의 교리만을 취합해서 자신만의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죽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도 함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성도의 부활의 예표라는 것도 함께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죄로 인해 인류에게 찾아온 이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은 이어서는 성도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심으로써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미래에 나타날 성도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이 편지를 함께 읽는 우리의 믿음과도 관계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면 그들의 믿음이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처음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서 지난 시간 언급했던 이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과 믿음 자체가 허상이 된다면, 즉
부활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 역시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것입니까? 이 17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죄에 빠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고 죽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은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잠자는 것인데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생전 믿었던 이 죽은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헛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 역시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없다면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소망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미래와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상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보다는 주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그 모든 십자가의 희생,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은 결국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잊지도 않은 부활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부활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역설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는 것이고 너희는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가르침,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함께 전파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당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인들이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부활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사상과 거짓 이론들이 부활 복음에 도전하고 그 모든 것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믿으시는 그 믿음을 굳건히 다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부활의 신앙을 다지고 더욱더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비밀, 이 말씀, 이 믿음을 늘 우리가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